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교회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모이는 목적, 교회가 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을 때 사마리아 우물가에라는 우리 노래 알죠? 찬송가 거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경배해야만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첫 번째 4장 20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배를 하는 대상이 안 나오죠. 경배를 했다라고만 나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산당이 곳곳에 있었었고 그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이 있었지만 산당을 철폐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왕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적은 있었지만 제대로 산당을 철폐시키고 우상숭배를 금했던 왕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로 망하게 되었죠. 결국은. 그 다음엔 유다에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고요. 이 구절에서 이제 제일 흥미로운 부분은 조상들이 경배를 했다는 것 뿐이고 누구에게 경배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흔히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경배를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어떤 목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면 서로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아름답지만 찬송가를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아름답게 화음을 맞췄지만 하나님 생각은 마음이 없다면 그냥 음악이 좋구나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러 교회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모를 대상을 향해 경배를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뿐인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21절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경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경배라는 것입니다.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경배를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2절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시대 종교인들에게는 참으로 듣기 귀에 거슬리는 말일 겁니다. 우리는 알고 너희는 모른다 라고 말한다면 너희는 참으로 편협하구나, 너희는 교만하구나 라는 말을 아마 들을 것입니다. 너희는 자비가 없구나 라는 말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참된 경배자는 자신들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모르고 경배 드리는 것은 참된 경배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성경 한 구절 들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경배를 합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데 영은 주님과 소통하는 기관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데 그 영이 성령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 영어를 보시겠습니다. 24절 영어로 보시면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성령이시죠. 당연히 영이시입니다. And they, 여기는 대문자 spirit입니다. And they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나오는데 뒤에 있는 spirit은 소문자입니다. 즉 자신의 영으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성령으로 경배한다라고 하는 은사주의 교회를 가보면 성령께서 나에게 큰 감동을 주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경배 드릴 때 성령에게 내게 큰 감동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이 물려올 때 그때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누구의 영으로 경배를 드립니까? 자신의 영으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의지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제 나에게 경배를 해야지, 나에게 큰 감동을 줘야지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 갈 때처럼 직장에 갈 때처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두 발로 걸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스스로 통제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이용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마음이 피폐할 때, 내 자신이 무너져 있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가 민망할 때 참으로 교회 가기 힘들어집니다. 일주일을 뒤돌아보면 나 이래서는 교회 가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경배하러 가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마음을 바꾸고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으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었을 때 경배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내 마음이 피폐할지라도 내가 가기 싫을 때라도 내 두 발을 이용해서 주님께 경배하러 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신 겁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잘나서 경배하러 갈까요? 내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 때문에 경배하러 갑니다. 참된 경배는 육신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는 반드시 진리에 따라서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은사주의 교회 가보시면 어떤 줄 아시죠? 한 사람은 뒹굴고 있고 한 사람은 방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은사주의 교회 목사님은 손을 쳐가지고 성도를 넘어뜨리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그런 질서 없는 환경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을 경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육신적인 방법으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이시지만 안타깝게도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24절 보시면
23절 보시면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찾아야 될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은 사실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찾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몰라서 못 찾고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게을러서 아니면 진리를 몰라서 찾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꾸로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또한 경배가 5장 23절 말씀에서 무엇인지를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5장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23절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보실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또한 공경해야 됩니다. 모든 선한 선물을 주시는 분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혼을 사랑하시는 분을 공경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눈에 보여야 공경을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공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 뵈러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아론에게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공경해야 속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직성에 풀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공경했고 두 번째는 모세가 없어지니까 금송아지를 섬겼고 뭐 이런 식으로 공경을 하는 거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성상 같은 걸 세워가지고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성화를 보고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화를 보고 그것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형상과 동상과 모형과 촛불과 성수와 그렇게 보이는 특별한 복장을 가진 사람을 공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그러한 종교를 인도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기보다는 자신들을 공경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종교 체계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공경하는 종교 체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성직자 계급이 평신도들을 지배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아예. 나를 따르라 하는 거지 하나님을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이 성모 마리아 상을 보고 100번 기도하면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게 종교 체계가 돼버린 거죠. 엉뚱한 것에 경배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많은 불교 신자, 아주 신실하고 사람이 순하고 착하고 사회에 바른 일을 하는 그런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선한 분이고 착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당한 것을 그 종교 체계가 막아버립니다. 이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정말로 바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막아버립니다. 지도자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참된 구원자를 만나기가 정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 교회에도 잘못된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다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라도 다니는 겁니다. 그런 교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우상과 종교적인 행위와 거짓으로 하나님을 싹 가려버리면 계속 고생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계속 고생만 하고 지내다가 내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전전긍긍하다가 내가 지옥 가면 어쩌지 이렇게 믿었는데 라고 전전긍긍하다가 가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천주교나 개신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독립신뢰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과 기준을 내세워버려가지고 그것에 복종하라고 해버리면 독립신뢰교회도 이런 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나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니, 빵 먹을 때 손 씻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우리도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율법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당연히 씻어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뭐 제대로 된 호텔에서 자고 다닌 게 아닙니다.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그냥 맨발로 예수님 따라서 그냥 터벅터벅 걷고 어디 길 가는 거 있으면 주워 먹고 흙이 있어도 그냥 만지고 다닌 어부들입니다.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 옛날 했던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율법을 가진 재판관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 더럽다. 상종 못할 사람들이 이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전통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 보시면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셨죠.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가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오히려 율법도 지킨 자기의 전통으로 율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정신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어떤 말이든가 하면 그 성전에 어떤 세금을 걷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또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모셔야 되니까 효도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효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효도하지 말고 성전에 내라. 성전에 내면 그걸로 아버지 어머니 효도한 걸 해줄게. 라고 한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그럼 내 날들이 길리랑 장수할 거라는 약속 있는 명령을 주셨는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전통으로 성전에 내면 효도한 걸 해줄게 라고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하신 거죠. 너희 전통으로 덜먹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고 바로 지적을 해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경배만 하고 나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통으로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르게 경배하는 걸 막을까요? 요즘 교회에서는 종교적인 행위, 또 인간의 전통, 우리의 어리석음, 찬양은 하는데 로켓롤로 막 시끄럽게 찬양하는 거, 인본주의를 믿는 설교자분들 다 이게 막고 있습니다. 다 가로막아서 정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예배 현황을 신앙을 중계합니다. 1시간 내내 꽝꽝거려요. 정말로 꽝꽝꽝꽝꽝 하고 끝날 때 다들 사람이 혼이 나가가지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눈이 풀려서 나가더라고요. 찬양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찬양을 드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도자가 따라하는 대로 아멘하고 끝나버리는 전통에 따른 그 교회 전통이겠죠. 전통에 따른 예배가 돼버렸는데 누구에게 예배 드는지 모르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경배와 진짜 참배란 무엇일까요? 참된 경배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의 인간의 전통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된 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2장 4절 5절입니다. 2장 4절 5절 2장 4절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게 신약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땠을까요? 구약시대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만 보셔도 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좋겠지만 그거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19장 6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이 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게 자기들의 소유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유물이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셋째 하늘로 갑니다. 영적인 왕국이죠. 여기는 실제적인 땅에 있는 왕국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실제적인 헌물을 드렸습니다. 피로, 곡식으로 실제적인 헌물을 드렸는데 우리는 영적 헌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영적인 헌물을 드리는 게 제사장이 할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적인 헌물을 드렸듯이 우리는 영적인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물을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저희의 희생 제물이시며 또한 모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헌물이 사실은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 찬송가, 찬양가, 나의 자기 부인과 영광과 공경과 찬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영적인 이런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영적인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뭔가 드려야지. 그래야 내가 복을 받지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요셉상이나 마리아상이 우상이 아니라 그럽니다. 우상 아니고 경배를 도와드리는 물질이야. 경배를 도와드리는 어떤 대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리가 그렇게 싹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영적 희생물을 드린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버리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경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우상이 아니죠. 우상으로 경배를 어떻게 돕습니까?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만든 조각상일 뿐인데 도울 수가 없습니다. 경배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또한 경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경배를 도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이 경배를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적인 복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다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랬죠. 아까 전에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희생제물이 뭔지 얘기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 우리는 제사장이므로 영적인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영적인 희생제물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려운 일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가게 될 하늘에 있는 집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일로 아마 고마워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영적 희생제물이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다른 희생제물이 뭘까요? 영적 희생제물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아는 거고 15절 말씀은 16절 말씀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남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인데요. 16절 보시면 영어로 but to do good, 좋은 일을 행하라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라. and to communicate, forget not.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 나눠주는 것을. communication은 우리 서로 소통하는 건데 여기서는 나눠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희생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종합해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서 말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희생제물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경배는 제가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 이 투자구나. 이 복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더 드리면 하나님께 나한테 더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11조를 하고 감사함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경배는 투자가 아닙니다. 복권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님께 저희가 드렸다고 해서 저에게 다시 돌려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한 걸 주셨거든요. 이미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재용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개만 해도 이미 큽니다. 바울에게 주님께서 3번 기도했을 때, 이 육신의 이 나의 속박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이미 네가 받은 복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크다. 이미 컸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영원한 복,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주님 이거 드렸으니까 이것도 주세요 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갔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양무리 중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털이 희고 복슬복슬하고 제일 건강한 양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양이 한 마리 더 있을까요? 없습니다. 드린 건 드린 겁니다. 없어진 건 없어진 겁니다. 그 사람은 드린 이유가 이 이집트의 속박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거지, 한 마리 드렸다고 2마리 더 받으려고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 희생제물도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경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배는 우리의 감정에 딸린 게 아닙니다. 사실에 딸린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을 때만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경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그게 바로 희생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선하게 대해주셨고 앞으로도 항상 선하게 대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친 문제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겪든 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들에게 주신 일로 인해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고 주님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혀서 뭐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빠져나오게 되는 일이 기적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그 기적이 아니더라도 바울은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파했을 겁니다. 바울은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저희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는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배반을 당했는데 배반을 당할 줄 알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고난을 당할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적인 희생제물입니다. 고난 당할 것을 알고 고난 당하고 있는 중에도 감사를 드리신 겁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이죠. 잘못 봤습니다. 2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찬양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0장. 자,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역시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모여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있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교회에 대한 우리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 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모르고 경배를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고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런 모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생활에 옮겨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북돋아 주시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